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네, 또 한 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채움, 이룸, 세움 마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모퉁이돌 삼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청년부의 각 마을들이 또 각 셀들이 이 말씀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삼아서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너무 다 무표정이셔가지고 네, 다들 사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는 않으신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부모들은 그처럼 자녀를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딴 길로 가는가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점짜리 사랑을 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자녀를 죽인 것이다. 참으로 당신이 자녀 교육을 진정으로 잘하고 싶다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청년부 예배 시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싶지만 이러한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은 자녀 교육 이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려 782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197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랑이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157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이나 되고 요한 1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중으로 따져본다면 아마 요한 1서가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1등과 2등을 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모두 사도 요한이 작성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한이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이란 이 단어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도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이 많이 유행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사상이었는데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신비로운 지식을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과 인간의 육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강조했던,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쓰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가운데 수없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귐이야. 머리로 알거나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이 신앙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모두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찾아보았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1서 4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말씀 잠시만 띄워주시면 이 4장 7절 말씀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을까요?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총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이고,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토르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이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로 작성되었을까요? 네, 아가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하자는 이 권면이 당시 1세기 그때에 영지주의가 만연하던 그때에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조건 없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때로는 낯간지러울 수 있고 때로는 습관적인 이런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마을로 가고 또 각 셀로 가서 다양한 지체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고백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색할 수는 있지만 진심이 담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고백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라 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8절 후반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고백하면서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말씀과 같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외치고 고백하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했으니 말씀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신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치르셨던 그 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점차 낮아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져서 이 간격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자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는 사랑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중 하나인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 별들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반드시 피의 희생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나타난 바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는 헬라어로 파네로인데 숨겨지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거나 무명이었던 사람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시작 부분이었던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도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 몇몇 사람만 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몇몇 사람들만 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 드러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랑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한 사랑을 잘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신 사랑입니다. 실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 화용조 목사님의 책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는 이렇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만 소개해드리면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상황은 보지도 않은 채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우리 청년 육부 출신으로 선교 파송을 받은 이평화 선교사님의 선교 단체인 외계 창시자 C.T. 스터드는 영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책의 마무리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다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을 언급하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땅하게 주어진 사랑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절인 요한일서 4장 12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간다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당시에 미술가들이 작품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손댈 것이 없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표현으로 마치다, 완성되다, 성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믿는 우리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고백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라도 내가 형제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마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체험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받은 형제들 또한 나를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내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조건 없는 사랑을 살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과 셀,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사랑을 잘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또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